마음이 기뻐요. 즐거운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첫째는 제가 30년 더 젊어 보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다 나와서 예배 보고 갈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또 여러분과 같이 예배 볼 때 제 마음이 즐겁고 제가 참 젊어지는 이러한 기분을 갖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그죠? 이 적은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선교에 불이 타서 열심히 썼어. 그저 목사님도 파키스탄에 또 여러분들도 여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 가운데 계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드리는 이 교회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참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빕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가 보는 성경은 이 성경인데 큰 성경이라고 해서 근데 1022페이지. 여러분 다 성경 다 읽을 줄 아시지만 이사야 오늘 45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롱의 허리를 풀며 손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에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복수며 쇠빅장을 꺾어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중 이사야서가 제일 그 선지자가 쓴 글 가운데는 유명하고 아직 신학자, 성서학자 또는 우리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이 이사야서를 씁니다. 성경 중에요 제일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는가 하니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시가 여러 시가 있지만 찬양의 시, 기도의 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 뭐 여러 가지 찬송하는 시가 다 있지만은 이 이사야서에는 성경에서 제일 아름다운 시는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일 희망을 주는 이 책이었습니다.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책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일생의 예언을 한 55장이죠. 오늘 읽은 4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 해간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기록이 1장에서 39장까지 있지만은 39장에서 55장까지는요, 특별히 44장에서 5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구원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자유 해방을 주어가지고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성전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희망을 준 이 55장까지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 마지막까지는 뭐인가니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경고. 당신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큰 약속을 그 이스라엘 민족에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너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축복과 저주를 62장에서 66절까지 다 써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할 제목은 뭐인가니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한번 깨우쳐줍니다. 예, 이스라엘 민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아침을 주었고 아침을 창조했고 저녁을 창조했느니라.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시 줍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서 알겠지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볼 때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천지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그 말씀이 여기 계시지요.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보지요. 읽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보세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빛을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니 빛을 낯이라 칭하시고 이름을 주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천지를 지으신 거룩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줬는가 하니 빛과 어둠을 줬습니다. 빛과 어둠. 우리의 빛의 생활은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아주 언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낮 하나님의 빛이 있어 뭐 여러 가지 다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밤입니다. 새까매요. 아무도 보이지.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캄캄한 밤, 불이 하나도 없고 참 위험하고 불안정한 이러한 밤을 가진 분들 계십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어찌 헤매야 어디 가는지 알 수도 없고 이러한 밤을 여러분 경험한 일이 있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고요한 밤에 들은 이런 경험이 계십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밤이라는 것은 죄악스러운 험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자 성경 말씀에 이사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었어요. 낮과 밤을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첫째 일은 뭐냐 하니 창조주가 하신 일, 밤과 낮을 짓고 전 우주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니 어떠한 이러한 창조물을 받아야 되는가 하니 의심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까. 이거 있었겠냐 없었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됐냐 안 됐냐 하는 의심보다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 여러분 자체의 목적을 세우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면 아주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 밤과 낮을 창조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물에 대해서 창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니 복종하는 생활. 의심도 없고 또 나도 이와같이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지어주시면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에 목적이 있구나. 둘째로는 우리는 이 만들어주신 이 날과 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종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영어로는요, God makes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이 만들었다. make 한 데는 만들죠. 네? 영어로는 God creates. create는 말은 뭐냐니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 창조주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대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든지 빛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아멘. 나는 무엇이라고? 세상의 빛. 그 빛되는 빛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야 되니 우리는 그 흑암에서 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흑암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한국의 그 서울타워에 올라가서 야경을 구경하신 분 계세요? 해는 없어요. 그 서울 그 지방에 불이 반짝반짝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또 여기 뭐 서울도 안 가도 그렇지요. 여기 밤에는 이렇게 비도 미쳐 나가보세요. 고요한 마음 가지고 그 해변에 나가서 불이 반짝반짝 할 때 뭐예요?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밤도 창조해서 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경치를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2일 전에 캔사스시티에 좀 가서 거기서 캔사스시티에 우리 따님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 방문한 후에 제가 시카고로 갔습니다. 시카고를 한 2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 그 시카고가 다시 한번 방문하니까 시카고의 낮의 그 아름다움, 아키텍처. 시카고에는 그 건물을 뭐 이만 아름답게 짓지 않았어요. 그 가이드의 말을 들으면 그 건물을 지은 건축가들이 아직까지 시카고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축가는 이렇게 짓고, 이 건축가는 이렇게 짓고, 이 건축가는 이렇게 짓고, 저는 사진들만 찍어 왔는데요. 낮에 그 배를 타고, 보트를 타고 한번 쫙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밤에 또 나이트 라이트 구경이라고 투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저 버스 타고서 쫙 한번 가니까 새까만데요. 그 아름다운 건물에 빛이 비쳤는데, 푸른 빛이요, 빨간 빛이요, 뭐 아주 레인보우 컬러 이런 것들인데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진짜 속으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가운데 내가 찬송가를 이 성경 설교 준비하려고 뭐 여러 곳은 다 읽어봤습니다. 캄캄한 밤을 위한 이 찬송가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찬송가 있죠. 생명의 주가 아니고 참 아름다워라가 몇 장이에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제가 이거 찾아보죠. 내가 이게 찾아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78장? 네? 78장. 78장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2절을 보세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 하늘빛
나는 그러면 망하게 받았고 늘 푸른 부르에 다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들었는데 이 찬송 우리가 내가 누굴 찬송을 불려준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이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노을 밤하늘에 빛나 이러한 하나님이 이 밤도 만들고 낮도 만들고 이러한 창조주에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받으며 또 복종하는 생활이 있어야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밤을 창조하셨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려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그 심중에 모든 일어나는 것을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15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들어가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즉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가라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었으면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냐?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이거 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낮에 별을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에 끌고 나가서 밤에 나와서 너 저 높은 높은 곳에 있는 그 별을 다 세보라고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별을 세지 못하는 것 같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이 세계에 그뿐만 아니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얘기가 있죠. 야곱이 천사를 만난 얘기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되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두를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희끗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라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꿈,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것도 밤에 일어났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낮에 건넜습니까? No. 밤에 걸었어요. 밤에 건넜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늘 하지만은 뭐예요? 낮에는 불기둥과 밤에는 뭘? 불기둥.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서 인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도 밤에 일어났어요. 밤에 일어났어요. 또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한 것 같이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말구에서 낮에 탄생하셨어요. 밤에. 양치는 목자들이 왔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밤에 보물을 가지고 왔죠. 뭘 보고 왔습니까? 별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별. 동마의 별이 있나니 너는 그곳에 가서 그 말교에 누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라고. 이것이 밤에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하나님은 밤과 낮을 우리에게 창조해 줬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늘 감사하면서 이 밤과 낮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4편 19절에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저희 밤이 되게 하시니 사람이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니이다. 여러분, 이 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요즘 과학자들이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리서치,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가운데 근자의 그 발표된 것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지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나 친구 가운데나 한 방에 들어가서 그 친구나 가족 가운데 코 고는 사람이 있어보세요. 코를 얼마나 고는지 잘 수가 없죠. 자지 못하면 그 다음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무엇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짜증만 나죠.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 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과학자들이요, 연구를 했는데 밤에 자다가요, 우리 셀폰 있죠? 셀폰 라이트만 켜면 이 16에서 140 사이클의 그 광선이 우리의 뇌에 쳐들어갑니다. 뇌에 들여서 뭐 되는 거 아니? 이제는 낮이다. 또 여러분들이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다가 불을 켜지요. 또 어떤 분은 부부간에도 짜증을 내죠. 그럼 왜 그냥 그만데 가지 나를 잠을 깨워줬다고. 자, 그 불을 켜면요, 그 호르몬이 밤에 우리에게 이 뼈와 근육을 도와주는 호르몬이 딱 스탑이 됩니다. 스탑이 돼서 낮은 줄 알아서 펄쩍 일어나면 우리 다시 잠을 못 자고 이와 같이 이 호르몬의 거산이를 뭐라 그러나 그 리듬을 끌어진다. 그뿐만 아니에요. 리서치에 의하면요, 밤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혼율이 10%가 더 높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낮에 일하고 부부가 낮에 일하는 사람보다 밤에 사는 사람이 10%가 높대요. 이건 아메리카, 이게 미국에서 이제 다 이제 리서치한 걸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부인들이 밤에 일하면요, 50에서 70% 유암 생기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이런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이 밤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야 하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이와 같이 밤에 일어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예수님 밤에 탄생했어. 이러한 그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 밤을 우리가 낮과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가져오고 우리의 정신과 건강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이 참 좋긴 좋아. 나도 지금까지 읽고 이런 것을 잘 읽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4월 달에 저 타임 매거진에요, 1년에 한 번씩 이 타임 매거진에 주대에 대한, 종교에 대한 주대를 이스타 그 주간에 냅니다. 근데 금년에 낸 건 뭐냐 하니, 이 빛과 어둠이라는 데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내용을 쓴 것, 내가 이걸 읽어보고서 저도 이거 배워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찾고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노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밤이 어떻게 중요한지 우리에게 침상을 줬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침대를 주고 침상을 주고 편안한 사람, 하루의 수고와 노동을 다 마치고 밤이 되면 오늘이 침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편안히 지낼 수 있다. 시편 4편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하루 종일 떠들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고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에 들어가면요, 침실에 들어가면, 침대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마음을 잔잔하게. Get rid of all stresses.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낮에 일어난 모든 것 다 버리고 조용히 잠잠하게 하나님의 음성. 둘째로는 아가서 3장 1절에는 솔로몬의 이 노래지만, 물론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사랑하는 지금 같으면 연애의 얘기가 거기 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이 1절이 3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마음의 침상에서 내가 밤의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는 일이지만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침상, 밤의 침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다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는 욥기 33장 19절을 보면
혹시는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침대에 올라가면 허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아픈 것을 느끼고 그 아픈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내 고통을 맡기는 이 침대입니다.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밤중에 주를 묵상해. 낮에는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날뛰지만 밤에 컴컴한 내 침상에 누워서는 내 주를 기억한다. 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게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잠이 잘 오지요? 싸우고 잘 때 잠이 잘 옵니까? 안 오지요. 좋지 못한 기분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치기를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라. 다섯째로는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건핍하여 밤이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죽시나이다. 이거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그 시였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고난과 모든 것을 쓸 때에는 그 죄라는 걸 인정을 못했어. 마음의 침상에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이 민족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 기도를 할 때 다윗이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7장 34절에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대려검을 당하고 하나는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밤 가운데서 하나는 하나님 앞으로 자리가고 하나는 불이. 이것이 우리의 밤 가운데 일어나는 침상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침상은 기도하는 것이요, 침상은 회개하는 것이요, 침상은 꿈을 주는 것이요, 침상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요, 침상은 우리에게 심판을 주는 것이요, 침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영적 흑암을 정찰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빛과 낮과 밤은 무엇인가 하니 영적 생활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흑암에 생활한 그런 생활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도 많습니다. 병환으로 말미암아 흑암이에요. 밤이에요. 어떡할 수 없어. 누가 나를 고쳐줄 수 없어. 또 사업에 실패해서 돈이 저는 다 한 푼도 없고 남의 빚쟁이가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것이 영적의 밤이 아니요. 또는 가정 문제 많지요. 가정 문제, 형제, 자매,
부부, 자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내 자신도 갖고 있어요. 내 가족 안에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가족 문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영적의 밤이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혼자 살 때는 고독한 밤이었지요. 나 혼자 누구한테 도움도 없고 이야말로 한 좋은 달이 뜨고 별이 하늘에 있어도 이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고독 가운데 사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의 밤입니다. 욕심 가운데, 구원이 가운데 또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사망, 죽음이라는 건 죽음의 밤이라는 건 사망이 오면 그 이상한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흘 동안 어디 있었어요? 무덤 안에 무슨 빛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덤 안에 사흘 동안 그 무덤 안에 요나가 죄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래는 니느웨를 가지지 않고 딴 데 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이 다 투표를 해서 이 녀석 때문에 이 파손이 되는 게 이 녀석을 바다에 넘겨라. 넘긴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했어요? 고래를 준비했어요. 고래 안에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안에서 색감을 그 흑암한 중에서 요나가 자기의 죄를 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의 밤, 요나의 영적의 밤, 여러분들의 영적의 밤이 오지 않습니다. 영적의 밤에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빛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빛을 만들고 하나님은 밤을 만들고 하나님은 낮을 만들고 하나님은 밤을 만들고 하나님은 환난을 만들고 하나님은 평화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평화와 그 안전과 또 우리에게 위안의 밤을 가질 수 있죠. 이 빛과 영적 흑암은 우리 개인뿐이 아닙니다. 우리 나라, 국민의 흑암이, 나라의 흑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 세계 그 뉴스를 늘 보지요. 이라크들 보세요. 그 CI와 C, 그 자기의 두 민족, 종교적으로 갈라진 그 민족들이 지금 피를 내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들이 흑암 가운데 살아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바라보야 하는데 빛을 보지 못해요, 나라가. 어떤 때는 이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제국이 33년 동안 우리 고국, 이 한국에 박대를 해서 우리가 33년 동안에 그 흑암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도 그 흑암 가운데 살아. 왜? 하나님의 빛을 모르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선교라고. 여러분의 선교사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흑암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셋째로는 세계의 빛이 있습니다. 세계의 흑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 100년 더 살면 여러분이 우주선을 타고서 돈 내면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선을 타고서 우주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를 내려보면 새까만
어둠이 가리죠. 어둠에 씌워서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평화를 원하죠. 세계 평화는 어디서입니까? 흑암 가운데 사는 세계의 민족들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교회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빛과 낮을 밤을 만들었습니다. 어둠을 만든 우리에게 건강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은혜 죽은 가운데 사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이것이 크리스천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책임,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밤이 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낮이 오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부탁합니다. 작년에 제가 대한노인총회 그 공공방문에 갔다가 그 인천에서 하룻밤 그때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천에 가서 자은 후에 그럼 뭐 호텔은 있는데 식당이 있어야죠. 그래서 호텔 그 리셉션은 한데 요게 식당이 어떻게 좋은 데 있습니까? 요게 지금 중국 그 조그만 타운이 있는데 거기 하면 짜장면을 잘하는 데가 있는데 짜장면을 한번 가보세요. 지금 거기 가니까 그 음식점 이름이 조그만데 밖에다가 큰 간판을 걸어놨어요. 만다복이라고. 만다복. 여러분, 큰 복이 1만 이상 받으시라고. 그러면서 여기 짜장면에 대한 얘기도 좀 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이거 테이블 매수로 하나씩 돌리는데, 나는 뭐 이거 아니, 오늘 방과 낯선 설명했지만은 그 말씀, 이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창조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여호와를 뭘 하라고? 의지하라고. 여러분, 이거 테이블 매수 하나씩 받아가지고 받아가는 건데 언제든지 창조주를 의지하고 밤과 낮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당신께서 택한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목사님과 이 교우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의 충만을 주시고 소망의 충만을 주셔서 이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